제2편은 읽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이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양심 세탁 깨끗이 허물을 고치는 방법. 개과지법. 그렇죠? 춘추시대에는, 춘추시대를 기원전 722년에서 481년까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482년부터 한 300년간, 그러니까 180년 전후 되는 그 기원전 200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보죠. 그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춘추전국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님 탄생이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무렵이기 때문에 한 2500년 전이라고 그렇게 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부처님 탄생도 그 무렵이고요. 춘추시대에 많은 대부들은 귀족들이고 사대부들이라고 하는 거죠. 선비들이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화와 복을 추측하여 말하면 대부분 정확히 들이맞곤 하였다. 대부분 들어맞았다. 이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깊이가 있어서 한번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거나 행동 거지를 보거나 말소리를 듣거나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윤회를 이야기할 때, 인과를 이야기할 때, 내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 오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라. 내 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오늘 살고 있는, 금생 오늘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라. 오늘 속에 과거가 들어있고, 과거의 결과가 오늘이죠. 오늘이 씨앗되어 갖고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춘추시대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전과 국어의 기록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자전이라고 하는 말은 좌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자전과 국어라고 하는 말이요. 그 당시 현인이었던 좌구명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록이라고 하는 말은 제기라고 해갖고 이 춘추와 자전 또는 춘추와 제기 전국 여기가 그 국어 이외에 좌전이라든지 또는 공양전이라든지 공양전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좋은 그 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대부분 기둥의 조짐은 마음에서 딱 터서 온 몸에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후덕하거나 선량한 성향의 사람은 항상 복을 얻고 각박하거나 사악한 기질을 지닌 자는 화에 가까워진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요. 화라고 하는 건 불행입니다. 재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재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삼재팔란 이런 것들을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복, 오복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복이라고 하죠. 행복의 조짐이죠. 모든 조건이 행복하도록 되어가는 것, 불행하도록 되어가는 것. 그것은 후덕한가 각박한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말, 성실한 삶은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잔꾀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부자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요즘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나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르죠. 나타난 현상만 보지 그 원인을 보질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많다면 내 과거 전생에 인색하게 살았다는 것, 잔인하게 살았다는 것, 함부로 살았다는 것, 거짓말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살았다는 것, 꿈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뒤에 제4편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 주역의 말이 나오는데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합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넘쳐나는 행복이 있다. 경사가 있다. 경사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근데 저각지가 악한 일을 쌓는 집안에는 불선한 일을 쌓는 집안에는 남아오는 재앙이 있다는. 자꾸 우환이 생기고 자꾸 걱정거리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따라온다면은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새 속의 눈은 가리개가 많이 끼어있다. 색안경이 많이 끼어있죠, 사실은. 그래서 기둥의 조짐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헛소리나 우연이라고 코드섬을 친다. 복이 장차 이럴 것은 착함을 보면 미리 알 수 있고 반대로 하가 장차 이럴 것도 착하지 못함을 보면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복을 얻고 하를 멀리하고자 하면은 선행을 따지기 전에 모름지기 먼저 허물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허물을 고치는 법이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난주까지 공부한 임명지학, 요범 선생 자기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자기 운명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서분이라고,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허물을 고치는 비법, 방법하고 선행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적선지방하고 개가지법, 이 두 가지가 정종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부분 개가지법은 재앙막작, 모든 악을 짓지 않는다.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공부하는 대목이요. 다음에 공부할 대목 3편 적선지방, 이것은 선행을 쌓는 방법인데 이것은 가지가지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라고 하는 중선봉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종분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마지막에 겸손한 사람의 효과, 겸손한 미덕의 효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유통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이제 정식으로 이 요범사원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허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엎어놓고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도 안 담기죠. 악한 일을 거치지 않고 행복하려고 바란다면 아무것도 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들 나오라에게 발을 씻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는 것, 마실 수 없습니다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이 발을 씻은 더러운 물과 같다. 그리고 물을 거의 다 버리고 몇 방울만 남겨두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이 세숫대에 남은 물처럼 인격이 완전히 바닥이 난 것이다. 그것을 비워내고 나서 물 하나도 없을 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바로 이 비웃은 세숫대처럼 인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릇을 엎어놓고 세숫대를 엎어놓고 여기 뭘 담을 수 있겠느냐? 담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엎어진 이 세숫대처럼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꾸짖고 야단치고 타이르는 겁니다. 허물을 고치지 않고 복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악한 운명에서 선한 운명으로, 좋은 운명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해서 6가지로 이제 허물을 고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을 고치려는 자는 첫째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생각해 보건대 옛 성현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장부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들은 100대가 지나도록 모든 사람이 스승으로 삼는다. 부처님, 공자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존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예배하는 사람들, 공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죠? 내가 좀 잘못 살아도 공자님의 가르침에 가로사대 부처님이 이러시되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내 삶을 또는 내 말을 정당화시키는 경우,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 임금님들이 자기 정치를 펴면서 공자의 덕을 편다고, 부처님의 덕을 편다고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우리 이 썩어질 몸뚱이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부처님을 대신하고 또 공자님을 대신하고 옛 조사 스님들을 대신해서 한다면은 우리는 대단한 이 썩어질 몸뚱이가 아니라 바로 이 썩어질 똥덩어리인 이 똥통인 이 그릇을 가지고 써도 다함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법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허물을 고치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나옵니다. 허물을 고치려는 자는 첫째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생각해 보건대 옛 성현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장부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들은 100세가 지나가도록 모든 사람이 스승으로 삼는다. 이렇게 스승으로 대접받으면서 사는 인생도 있는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아니 지금 살아있을 때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적막한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대불행화,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수행을 한다. 이런 것이 불자, 특히 보살의 사명이거든요. 이런 사명을 가지면 부끄러운 마음을 조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자기 인생을 돌아봐서 언제 어느 때 돌아보더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잘 익은 과일처럼 잘 익어가면서 고개 숙이면서 익어가는 벼이삭처럼 이렇게 익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못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100세가 넘어도 남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중국에 해현이라고 하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해현 노스님은 112살까지 사셨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연불하고 법문하셨다고 그래요.
13살 정월 17일 날, 17일 날 돌아가셨다는가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6년이 지나서 2013년도인데 그때가 2013년 1월 27일인가 뭐 그랬는데 금년 4월 달에 만 6년이 지나고 100일이 또 지났을 때 그 돌아가신 해현 스님의 육신을 담아놓은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살아계실 때하고 똑같이 머리털도 자라고 그 몸이 온전히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방광을 했었고 제삿날마다 100살 이상 살기도 어려운데 100살 넘을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운대사의 제자 선하상인의 그 사리를 며칠 전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챙겨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부처님 사리와 비교해도 다르지 않을 만큼 아주 오색 찬란하게 그렇게 비치고 있더라고요. 수행을 잘하면은 정신세계가 맑아지면은 이 육신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자항법사가 그렇고 청원법사가 그렇고 그 대만 그쪽 안국사에 계시는 영묘법사가 그렇습니다. 육신보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도 육신상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삼성스님과 대비스님이 신라말 서기 800년대 중국 가셔가지고 육조스님 머리를 잘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쌍계사 답전에 그 정상 머리를 보관했어요. 근데 머리가 다시 자라나서 그대로 있다고 해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수행을 잘하면은. 남아미타불 하면서 부지런히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보조스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몸은 받았는데 장보의 몸은 받았는데 장보의 기상은 어디에 있는가? 장보의 기상이 없는 것, 이것이 요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인 거죠. 옛 성현들은 100세가 지나도록 100세가 지나도록 모든 사람들이 스승으로 삼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 한 몸 죽으면 기와장 부스러지듯이 썩어 문드러지고 마는가? 세속의 온갖 욕정에 탐닉하고 물들어 사사로이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며 오만하게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나날이 짐승 같은 생활에 빠져들면서도 스스로 이 일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수치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수치는 없다. 부처님과 옛 조사들이 이미 장부였는데 나는 왜 장부의 몸을 받고 별 볼 일 없는 쫄부의 삶을 살 것인가? 어리석은 범부의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이죠. 또 요즘에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천시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그 천하고 무식하게 무시당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가요? 그럴 일 아니잖아요. 우리도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선한 일을 하면 되는데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악한 일을 하면서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은 존경과 사랑 속에서 사는데
맹자는 일찍이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매우 위대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끄러움을 얻으면 성현이 되고 그것을 잃으면 짐승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허물을 고치는 요체이고 핵심이다. 부처님의 유언을 기록한 경전, 유교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유교경. 여기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 부끄러움이 화장 중에서 최고의 화장이다. 요즘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스제가 최고입니까? 영국제가 최고입니까? 미제가 최고입니까? 옛 성인들의 말씀을 빌리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좋은 화장품이라고요. 좀 잘못을 해도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입술을 가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이 발가랗게 붉어지면 야단칠 수가 없잖아요.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소리를 돋우고 눈을 똑똑히 뜨고 노려보면 그 뻔뻔스러움, 그 사람 질려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그렇게 해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세상이 평안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5분 후에 거짓말이 들통이 나더라도 뻔뻔스럽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어리석음이 뭉쳐 있으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흥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고. 부끄러울 줄 아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광대사는 이 책 요범사원을 수백만 권을 인쇄해 갖고 나누었는데,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셨고요. 이분은 스스로 참괴사문이라,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부끄럽고 남들을 보면서도 부끄러웠던, 부처님이나 하늘을 보면서도 부끄러웠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부끄러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건세의 계율을 중흥시킨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자 원자 자운대율사입니다. 이 자운 스님도 자기 스스로 참계사문이라고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름을 본따 가지고 참계사문이라고 하다가 그것도 좀 건방진 이름인 것 같아 가지고 좀 쓰기가 많이 부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냥 참납이라고 그렇게도 쓰는데요. 참이라고 하는 말요, 이 부끄러울 참이라고 하거든요. 요것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겁니다.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 그러면은 부끄러움인데요, 이게 뭡니까? 양심의 부끄러움이죠. 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양심의 부끄러운 것. 그리고 괴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부끄러운 것, 남 부끄러운 것. 이거는 부처님이나 또는 그 성인 또는 남들에게, 뭐 부모님이나 스승들이나 남들에게 부끄러움입니다. 만선 동기식을 공부하면서
최근 한 10년쯤 전에 만선동기집 강의라는 책을 중국에서 얻어봤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보기도 하고 또 그 책을 복사해 갖고 남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만선동기집은 영명연수선사가 지은 저술인데 종경록 100권의 서문에 해당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핵심적인 건데 그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강의까지 붙이니까 굉장히 많죠. 그 제가 잘 아는 선배 스님, 영관 스님께 부탁해 갖고 그것 좀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좀 출판될 겁니다. 그러면 요범사원 끝나고 그것을 제가 좀 평생 강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 스님이 성범 스님인데요. 강의를 하신 분이 성품 성자에 깨끗할 범자, 하늘 범자라고 하는데 이 성범 스님인데 성범 스님이 스스로 자기를 참납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부끄러운 납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빌려갖고 저도 이게 참납 지현이라고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남들에게 줄 때 이렇게 좀 많이 쓰거든요. 부끄러운, 아무리 살아봐도 남는 건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이 부끄러움이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고 정진하게 하고 경률론을 공부하게 하고 이런 또 공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하는 힘이 된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참 이 부끄러움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사람이지만 부끄러움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고 했잖아요. 이 성범스님의 행적을 잘 몰랐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대만 보건불학원에 스님들이 오셔서 그 이분을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보니까 보건불학원 원장을 지내셨다고 그래요. 그분의 행적을 간단한 행적을 이렇게 받아갖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보건불학원 스님들을 대접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만선동기집 강의가 나올 때 그 스님의 행적이나 그 스님의 사진 같은 것도 아마 초가로 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법화경도 강의를 하셨고 또 무량수경도 강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들 강의하셨는데 내용들이 참 좋아요. 오익대사 지옥스님이 그 160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정토에 이제 7대인가 8대 조사라고 추앙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아미타경을 강의해서 아미타경 회의라고 했는가요? 그랬는데 그 책이 그 인광대사가 극찬하기를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아미타경을 강의하더라도 이만큼 잘하긴 어려울 것이다. 요해라고 했죠. 아미타경 요해. 그 요해를 가지고 전공법사도 여러 차례 강의를 하셨고 또 그 인광대사도 여러 차례 강의를 하셨고 그랬었죠. 여기서도 아미타경 요해 강의를 한 2년 동안 한 일이 있죠. 제가 그 처음 이렇게 정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요. 그런 걸 보는 것처럼 만선동기집을 지으신 영명연수선사가 오셔가지고 만선동기집에 강의를 하더라도 이 성범 스님이 강의한 것보다 더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정말로 강의 내용이 좋아요. 우리말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중심보다도 중심을 도와주는 사람이 든든하면은 그 중심이 더 돋보이게 되잖아요.
송강사는 선고정찰인데 그 선고정찰이 된 사연을 들어보면은 고려시대에 보족사 진울 스님이 1158년에 탄생하셔서 1510년에 121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3세까지 사셨는데요. 1158년에서 1210년까지 그분이 너무 어릴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약골이라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아이를 출가시키면은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8살 때 종희 스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 아이를 좀 받아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이제 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뒤로는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절에 살게 되니까 정말 나무 집에 살다가 자기 집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편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절에 들어온 것이 왜 출가됐느냐라고 하면은 나무 집에 살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요. 실제로 좀 스님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국사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혼탁하던 불교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독야청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담선법회라고 하는 스님들의 참선에 대한 토론과 수행의 어떤 결사를 할 때 참석해서 25살 꽤 어린 나이에 상당히 그 수행을 잘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선사라고 하는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예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모여있던 젊은 스님들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시류를 따르지 말고 선정과 지혜, 개정의 사막을 잘 닦아서 불조의 해명을 다시 되살리자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그 사람들이 은혜사 뒤에 가면은 거조사라고 있죠. 옛날에 거조함이라 했는데 지금 거조사라고도 그러죠. 영산전 500나흔을 모신 큰 법당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정의 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몇 년 만에 흩어지게 되고 다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순천 송광사가 그 당시 송광산 길상사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수선사라고 하고 송광산 수성사라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조계산 길상사라고 하고 그게 이제 그 정해 결사라고 하는 그 결사할 때 사자는 회사할 때 사자 사직 사자를 쓰거든요. 그 정해 결사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가 한 41살 좀 됐죠. 40살에 가서 41살. 그때부터 53세까지 한 12년 정도 10년 남짓 살면서 그 선풍을 크게 떨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개초심 학인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저술들을 많이 저술하셨죠. 그 이제 진울인데요. 이 스님이 이제 보조국사죠. 보조 진울이는.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에 의해서 선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 스님의 제자가 진각 스님입니다. 진각 개심인데 이분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고 이 최충헌, 최우로 내려오는 그 최씨 모신 정권과 상당히 인연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의 속성이 최씨거든요. 근데 이분이 훌륭하다 보니까 이분의 훌륭함이 이 보조국사를
더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조국사가 1세가 되고 진각국사가 2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진국사 또 진영국사 뭐 이렇게 해갖고 국사들이 쭉 이어집니다. 원호국사 또 원감국사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16분의 국사가 나왔습니다. 16분의 국사가 보조스님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그 보조스님의 수행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맥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16세까지요. 이게 고봉국사 때, 이게 16세 국사가 고봉국사인데요. 이 고봉국사는 나라가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족 건국국 되는 시점에 사셨던 분인데 실제로는 국사가 추존이 안 됐지만 국가에서는 그래도 덕행이 있어서 국사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16의 고봉국사. 이 고봉국사가 효봉 스님이 1937년부터 송강사 종주로 송강사 조실로 계시는데 송강사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개송 하나를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운봉 원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운봉이 석두스님 자기 스승에게 받은 호였거든요. 근데 이 운봉을 효봉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이 고봉국사가 꿈을 꾸고 난 뒤에 효봉이라고. 그리고 보조스님, 이 진울스님을 배우면서 살겠다고 해갖고 눌자를 붙여갖고 항룰이라고 했습니다. 이 효봉 항룰이 이제 우리 4대 청주 할아버지를 되시는 분인데 이 효봉 항룰 스님이 바로 이 눌자가 진울 스님의 눌이에요. 그래서 이 16국사가 배출된 것이 뭐죠? 보조국사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보조국사의 그 위대한 뜻을 진각국사가 그대로 이어받고 그 당시에 그 스님이 법문하셨던 저술들을 전부 판각하고 후세까지 지금 전해 내려올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진각국사는 그 당시에 참선하는 스님들이 공부한 깨달음의 기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선문염송이라 해가지고 30권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 저수를 하셨던 곳이 송강사 광어남입니다. 근데 그 광어남이 일제시대 때 폐사가 돼가지고 터도 완전히 없었어요.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때 옛날 주춧돌이나 뭐 이런 것만 좀 있었는데 요번에 방장으로 추대되신 현봉 스님이 9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광어남을 복원해서 수행할 수 있는 암자로 만들고 지금까지 가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25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해마다 6월 25일 날이 진각국사의 제사인데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송강사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려요. 이 진각국사의 그 저술 선문염송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주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노력하면서 정진하고 또 진각국사나 16국사를 잘 모셨던 그 인연으로 이번에 송강사 스님들 전체가 만장일치로 추대해서 방장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 인연이 된 겁니다. 11일 날 음력 10월 보름날 동안거 결제를 하면서 스님 처음 법문을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서 법문 듣고 선건과 복덕을 좀 쌓는 인연을 만들고 또 수행을 잘 하신 분들은 또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친구들 모두 권해가지고 함께 갑시다. 여러분들을 갈 때 차비는 제가 대신 다 하게 되겠습니다.
몇 대가 되었든 간에 빨리빨리 서둘러 갖고 접수하셔야 돼요. 여기가 문중의 내력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현봉스님 여기 와서 법문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선원 봉암사에서도 입성을 하신 지가 오래됐고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수행을 참 착실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과 저는 첫 번째 법문할 때 그런 첫 번째 인연을 맺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부끄럽지 않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을 당연히 부끄러워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부끄러워할 것을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질문 있습니까? 없죠. 꼭 명심할 것은 우리도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곳으로, 불행하고 두려움 속에서 행복하고 편안함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조급하고 들떠있는 마음에서 차분하게 안정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불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그래서 이 공부가 불법을 살려내는 그런 어떤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양심을 부처님처럼 살려내는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국토를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시 명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